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고향에서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 앞 저수지에서 사람들이 썰매를 타면서 놀곤 했는데요. 이 썰매를 타는 게 어떻게 하냐? 겨울이 되잖아요. 날이 추워져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누군가 그 저수지에 자꾸 나가요. 나가서 이제 맨 먼저 오는 게 저수지 한쪽 끝에 산 밑에 그늘이 많이 지는 곳, 그리고 물이 얕은 곳이 먼저 얼긴 하는데, 일단 누군가 자꾸 가서 얼음을 만져봐요. 가에서 밟아도 보고 큰 돌멩이도 던져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깨지지 않는 것 같다 하면 또 들어가서 자기가 확인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굳이 그거 뭐 찾아가서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놀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럼 다 같이 나가서 거기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아도요, 썰매를 가지고 와서 놀아도 그냥 아무데나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안 깨지니까 놀겠지 하고 아무데나 들어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좀 금이 가거나요, 갈라지는 소리라도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을 거기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요, 또 그런 게 있어요. 얼음 위에서 놀다 보면 얼음이 좀 두껍잖아요. 두껍게 얼어 있으면 이 얼음이 좀 금이 가거나 막 찍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도 그 얼음이 쉽게 금방 이렇게 뭐 갈라지고 얼음이 깨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모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 더 신나게, 더 넓게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수지 한가운데를 막 가로질러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겁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러다 빠지면 어쩌려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약간 겁을 상실했어요. 겁이 없는 동네 형이 저를 썰매를 태워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처음에는 이 형을 따라서, 이 형이 괜찮아 하면서 데리고 다니니까 이 형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 막 갈라진 데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하면은 빠질까 봐서 막 떨었는데, 한참 다니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에 낮 시간이 됐는데, 낮이 되면 좀 얼음이 풀리거든요. 그럼 저수지 한가운데는 물이 깊은 곳이니까 얼음이 좀 얇게 얼어요. 그러니까 거기 위험해서 사람들이 낮 시간이 되면 가장자리로만 와서 놀지, 그 가운데에서는 다 빠져나가거든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우리가 저수지 한가운데 가니까 야, 거기 위험해, 가지마 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괜찮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그래서 괜찮아 하고 갔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위기를 느꼈을 때 피하려고 했는데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물속에 푹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은 증거를 보고 움직여야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얼음판에 들어갈 때도요, 증거를 보고 들어가야 되고요, 나올 때도 증거를 보고 나와야 하는데, 제가 그 증거를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얼음판에 빠져서 하마터면 오늘 여러분 앞에 서지 못할 뻔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믿음이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 헛된 것들이에요. 혹시 내가 그런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전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은 아닌가, 성도는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과 구원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모습이 보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을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단지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 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때로 보면 이런 경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늘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입술로만 기도한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예배가 구원의 보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찌 안 들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치는 헛된 믿음을 가진, 무익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많아요. 또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필요해요. 또 믿음의 책임, 믿음의 의무, 이것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얻는 영생, 우리가 얻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증거를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믿음도요, 세상의 종교나 철학과 같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실제적이며 분명한 증거를 따라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영으로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막연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물로 세례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고, 또 성령도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요,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것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요 무슨 얘기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딸을 낳았어요. 저 큰딸 하나 은혜가 있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갑자기 옆에서 어떤 분이 아들이 좋냐 딸이 좋냐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딸이 얼마나 좋은데 딸도 못난 사람은 조용히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성경 구절을 들이대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럴싸하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근데 여기서 있다라는 말은요 어떤 붙잡는다, 소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요한 2서 9절을 보면 모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신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 2서 9절이나 지금 요한 1서 5장 12절이나 이 붙잡는다, 모신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든 아들이 있는 자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자는 교훈 안에 거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아들의 교훈 안에 거하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를 안 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보지도 않았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 누가 또 억지로 이끌지 않아도 스스로 믿음의 길에 서는 거, 이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가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드러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2차적인 결과로서의 어떤 드러나는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런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또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것을 성경 속에서는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나는 사랑만 할래, 나는 계명만 지키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무겁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학부모들은 뭐 90%가 자녀들 뭐 등교를 다 매일같이 등하교를 시켜준대. 등하교를. 아침에 도시락 싸서 뭐 학교 보내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학교 시간 기다렸다가 학원 데려다주고 밤중에 데려가고. 몇 년 전만 해도 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는 뭐 교류들이 좀 적어서 그러는데, 이 목사님들도 보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막 뭘 하다가도 자녀들 그 뭡니까 등교할 시간만 되면 막 쏜살같이 가더라고. 쏜살같이 등교시켜줘. 근데 그거 힘든 줄을 모른대. 힘든 줄을. 할렐루야. 힘든 줄을 모른대. 그래서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고 나면은 그때서 몸이 무너지고 아프대요. 사실은 힘든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살아가서 그런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믿지 않았을 때는, 또 믿음이 연약할 때는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잖아요. 뭐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불편하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번씩 또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도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이번 주는 좀 쉴까? 좀 천천히 나가볼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그잖아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 마음에 약간의 믿음만 가지면 아멘.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 여러분, 4절에서 5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또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세상적인 축복이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요, 무슨 뭐 누구하고 경쟁해서 이긴 거, 그것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열망과 용기, 담대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또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예수님의 증거와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온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믿음을 드리려고 하는 어떤 육신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온통 기도의 제목도, 온통 마음의 생각도, 온통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는 방향도 그런 어떤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적인 축복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믿음은요, 세상의 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삶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증거는요, 아셔야 돼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거 아무리 외쳐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즐겁고 더 많은 걸 누려요. 그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많을 거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분은 제주도도 한 번은 못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 지방에서 일을 할 때 2년 연속 제주도를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막 어떤 목사님들이 막 열광을 해요. 나 평생 살아오면서 65년 넘도록 살아왔는데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강한 믿음의 증거, 이 믿음의 증거가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의 시작이니까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요.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며 찬송하였다고 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첫째 날에 십자가의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증거 또한 십자가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세상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가치와 소망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며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충만한 역사가, 그리고 복음의 충만한 열매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